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 서재 책꽂이에 보게 되면 목각 인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목각 인형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선물로 받은 그런 물건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나무로 다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인데 제 방에 들어온 성도들이 종종 이 물건을 보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각 인형은 동방박사들 3명,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양 3마리, 또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 그 목각 인형으로 조각해 놓은 사람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조각해 놓은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를 기쁘게 맞았던, 영접하였던 사람들,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몇몇 사람, 고작 이 사람들이 전부일까 싶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기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배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 같은 메시아의 탄생에 바로 유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는 궁전에 오시지 않았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국가들 속에, 권력자들 속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시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불과 소수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게 된다고 보면 동방박사 몇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였을까요? 혹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의 나심을 알았고 또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별을 따라 먼 길을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동방 페르시아에서 한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수천 킬로의 여행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또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유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왕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불편함과 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맞바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아마 경배를 영접으로 바꾸어 읽어도 문맥상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배를 영접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 동방박사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하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말씀 9절, 동방에서 본 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오게 될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별이 앞에 있었습니다. 또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늘 뒷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자기 앞에 예수님을 두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사람들. 아니,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 날이 성탄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내 앞에 놓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앞에 놓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또 찾아지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보았던 이 날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찾고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동방박사들은 최선을 다하여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귀한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각 앞에, 삶 앞에, 시간 앞에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찾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 앞에 놓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해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초대 교부들이 이 예물이 각각 예수님의 왕권, 또 예수님의 신권,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장 그렇게 잘 설명하는 상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왕 같은 것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이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 얻은 향기로운 송진이래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게 되었더니 저는 이 유향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석에서 설명하길 성전 제사나 헌물로 이것을 자주 사용하였다라고 해요. 이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물을 예표하는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와 그 밖에 몇 안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았다라고 해요. 매우 귀한 자의 시체에만 바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귀한 고가품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예물이 바로 이 몰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보물을 들고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보다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라도 경배할 만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영혼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됩니다. 어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죠.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 귀한 것을 바로 앞에 놓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앞에 놓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믿는 자고 이런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보다, 나의 건강보다, 내 꿈보다, 내 지식과 명예, 권세보다, 아니 더 나아가 내 생명보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지, 아니면 혹 주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늘 뒤로 밀려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앞에 놓여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주인이 바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에게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앞에 예수님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가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12절,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래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경배하였다라고 하면 바로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였을 때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헤롯이 요구하였던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이 요구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입니까?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구별이 없다고 하면, 세상 가치와 욕심과 정욕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늘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동방박사들처럼 불편함을 기꺼이 자처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놓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잘 아는 길, 익숙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지 도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목적지가 있는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다른 길은 익숙하지 않고 길이 나지 않고 힘들고 걷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편안하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 진리의 길일진데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걸어가야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돌부리에 걸려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그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기꺼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과 사람들도 당황하였다. 헤롯은 당황하였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3절,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타라소, 격동하다, 괴롭히다,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죠. 헤롯 역시 동방박사가 찾는 유대인의 왕을 바로 메시아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한 사람들, 당황한 사람들, 헤롯뿐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불행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어요. 타라소, 당혹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만이 아닐 것이란 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 또한 당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타라소,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잘 안다고 하여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겠죠.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교회 내에서의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은 그에게 제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왕과 연결된 그런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지위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왕의 탄생,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은 그들에게 달갑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였던 이유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기보다는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지위, 그 자리, 그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현재의 삶,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더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해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내 삶이 더 중요하였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였고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삶이 간섭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영접은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경배는 거짓된 경배고 죽이는 경배였죠. 시기요 자기 욕심이며 세상의 권력이 가득 찬 경배였습니다. 가짜 경배였습니다. 덫에 걸린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새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그만 거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친구 생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다 거기에 갇히게 되었니? 너같이 똑똑한 생쥐가 어쩌자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어? 상자 속 가련한 생쥐가 먹다 남은 치즈 조각을 내밀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놈의 치즈 때문에. 오늘따라 이 치즈 향이 왜 그렇게 땡기든지 너무 좋은 거야. 난 그저 치즈가 먹고 싶었어. 치즈가 먹고 싶을 뿐인데 바로 그만 이 꼴이 됐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의 치즈, 권력과 자기 성취의 치즈, 성적인 치즈, 헤롯같이 거짓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앞서고 있고 나 자신을 높이고 있고 주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치즈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된 경배입니다. 참 예배자는 자신을 비우고 배고프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득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낮추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겸손히 주님께 경배 영접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헤롯의 누룩이 가득 찬 그런 거짓된 예배자들입니까? 주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존재하는 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먼 사람이고 주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결단코
볼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생각과 권리를 다 내려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방식,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등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놓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명확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만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 가운데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주인이냐를 묻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제 책상 앞에 우리 청년들이 보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갑자기 그 말이 제 가슴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기보다 세상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무심코 쓰다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심령이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헤롯과 같이 거짓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과 대학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 있고는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 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며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겨온 채 말이다.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려지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스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의 칼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 위에 발려졌던 화장품은 도대체 얼마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동안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욕망을 가졌을까? 만족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끈질기게 앞에 놓고 추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 아닐까요? 영접하고 경배하는 삶이 아닐까요?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같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단지 숨을 쉬고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죽는 존재이죠. 단지 얼마를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살아있고 죽은 자의 차이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서 심령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만 됩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고 바른 선택이 무엇이고 또 진정 지혜로운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현자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